네, 오늘 한국에서 또 저희 교회를 탐방하신 교회가 계시고요. 또 이 보스턴을 여행하면서 오늘 예배 같이 드리는 후배 목사님 가족들도 있고, 그런데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부활절에 관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1절부터 8절까지 이 시즌이 지금 고난주간이 지나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런 때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은 한여름에 부활절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무덤을 막았던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본 것은 한 흰옷을 입은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은 하나님의 메신저였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천사라고도 나와 있어요. 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고 또 나를 만나기 위해서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 그러면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자들은 너무 무서워서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여자들이 무서움과 공포에 쌓여 있었다고 그랬는데,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ey fled from the tomb, trembling and bewildered 그랬어요. trembling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서 떠는 거 아니겠어요? bewildered라고 하는 것은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제대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무덤 안에서 벌어졌을 때 이들은 무서워서 떨었고 그리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무덤에서부터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얼마나 무서웠는지 또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또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무려 일주일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그 복음서에 보면은, 예를 들면 마태복음을 보면 이 여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것은 마찬가지였는데, 그러나 여자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서 재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무덤에서 봤던 것을 얘기하고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전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보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얘기가 서로 다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두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는 그의 복음을 기록하면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 여자들이 그때 무덤에서 겪었던 두려움과 공포, 그 떨림, 그 당황스러움,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쓰면서 이 여자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전했던 그 메시지에다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여자들이 그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호들갑을 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꼼꼼하게 읽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들 잘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엄청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죠. 이렇게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충 읽어서는 안 돼요. 이 여자들이 두려워서 일주일 동안 집안에서 꼼짝 않고 있다가 일주일 후에 이 여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자들이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 그리고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이 천사의 메시지를 그때 전달을 합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이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조금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익숙한 말씀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if there is no resurrection of the dead, 죽은 자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if Christ has not been raised,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if our hope in Christ is only for this life, 우리의 예수님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소망, 희망이 오직 이 세상에만 있다면, 현재의 삶에서만 있다면,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설교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차라리 우리는 우리 인생 뭐 별게 있어? 먹고 마시자.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인생 즐겁게 살다 죽자. 이게 현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성경의 메시지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 놓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놨어요.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살다가 죽으면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잘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아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만 위하는 이기적인 그런 삶의 방식을 버리고 나의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화면을 보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 성경 속에서 부활에 관한 말씀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읽어봐야 합니다. 대충 읽어 내려가서는 안 돼요. 이 New Living Translation으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영어 표현이 우리 한국말 성경으로 읽는 것보다 더 아주 이해하기가 쉬워요. But in fact, Christ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He is the first of a great harvest of all who have died.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첫 번째 수확이에요. 이 말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So, you see, just as death came into the world through a man. 그래서 당신이 알다시피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
a man은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죽음이 우리의 운명인 것처럼 알고 살아야만 했어요. Now,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has begun through another man. 여기서 another man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 another man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이 시작됐어요. 아담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죽음이 왔고,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이 세상에 부활의 생명이 왔어요. 야, 여기까지만 읽어도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충격적이고 은혜가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운명이 체인지되는 겁니다. Just as everyone dies because we all belong to Adam. 우리가 아담에 속해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처럼 everyone who belongs to Christ will be given new life.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받습니다. 여기서 who belongs to Christ라고 한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면 우리는 다 아담에 속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will be given new life,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부활을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난 다른 건 다 믿어도 부활은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내가 간단하게 믿어, 믿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끝이 나느냐, 아니면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문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저도 이 말씀을 새롭게 읽었어요. 야, 마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 무덤 안에서 벌어지는 광경, 또 천사들의 메시지를 들었던 일, 이게 여자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줬습니다.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두문불출하고 일주일 동안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이 마가복음에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마가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넌센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해프닝이 아니에요. 여자들이 새벽에 갔다가 무덤이 비었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제자들에게 말을 했고, 그 얘기가 우리들에게 전해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히스토리컬 팩트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사실 위에 우리의 믿음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믿음 안에, 그 무덤 안에서 봤던 그 광경이 얼마나 여자들에게 충격을 줬으면 두문문출하고 일주일 동안이나 말을 잇고 있었어요. 그런 여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이 여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에 관한 얘기를 드리면서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7장이에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하고 설교하다가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돌로 맞아가지고 죽는 그 장면. 그때 이 사울은 옆에 있다가 저 사람 좀 불쌍하긴 하지만 저 사람 잘 죽는다. 죽을 사람 죽는다. 마땅히 죽는다. 죽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만 보더라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아주 유대교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청년이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제가 말하는 이유는 제가 성경 인물 얘기할 때는 꼭 그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이걸 좀 추정해보는 그런 버릇이 있는데 제가 청년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아마 그때 사울의 나이가 20살은 좀 넘었을 것 같고요. 30대 초반이나 중반, 많아봤자 40대 초반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람의 자기 고백 속에서 그 청년의 열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뜨거운 마음이 예수님께 대한 뜨거운 열정과 그 열심이 그대로 전해지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한 30대, 20대 후반, 초반, 30대 초반 이 정도 청년의 나이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놀랍게도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얘기를 쭉 써내려가는 가운데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다. 히브리인 중에도 히브리인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도 좀 피가 섞였거나 아니면 순수한 그런 혈통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으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러니까 나는 혈통으로 보더라도 순수한 히브리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모세의 율법이 내 인생의 안내자가 된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율법을 공부하는데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율법을 지키면 나는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율법이 내 인생의 안내자가 되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 보니까 나는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나 열심이었으므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나하고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리고 나는 허점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그렇게 이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7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 교육을 충실하게 받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스승 밑에서 공부했어요. 가만 내버려둬도 이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그냥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성공이 보장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가 돼요. 아니, 사람이 변해도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드라마틱 체인지라고 할까요? 얼마나 이것이 급격한 드라마틱한 변화였는지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크리스찬들 그룹에서도 우리는 사울이 변화됐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지금까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고 체포하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게 믿어집니까? 우리 믿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울의 변화는 그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시리아 도시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갑자기 그 강렬한 빛을 받으면서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 너는 일어나서 내가 가려고 하던 다메섹으로 가라. 거기 가면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정말 이 성경 말씀 읽어보면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진실한 크리스찬을 준비시켜 놨어요. 아나니아, 조금 있으면 사울이란 사람이 오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을 잘 영접해라. 아나니아가 안 된다고 그래요.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울은 안 됩니다. 그는 악명이 높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는 내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한 그릇이다. 나의 도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He is my chosen instrument to take my message to the Gentiles. 내가 젠타일들에게 내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나의 인스트루먼트, 나의 도구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 나올 때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가고 그냥 읽고 성경을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의 도구로, 인스트루먼트로 선택하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인스트루먼트가 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하잖아요. 이런 생각을 간혹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머리에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에,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누구, 그 사람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적용할 때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하려고 그래요? 왜? 내가 하나님,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인스트루먼트가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는 얘기 못해요?
하나님, 제가 알지도 못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제가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스트루먼트가 되고 싶습니다. 왜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의 변화된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어떤 물건도, 어떤 명예도, 어떤 권력도, 어떤 부도 내가 믿는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도 얘기하죠. 내 간절한 소망은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과 떨림과 감동이 없이 읽어 내려갈 수가 있습니까? 또 그는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For to me to live is Christ. For to me to live is Christ. 빌립보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to live, 산다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이 얘기잖아요. 내가 인생을 논할 때, 내가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은 곧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얘기 빼놓고 나는 내 인생을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삶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For to me to live is Christ. 나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또 한번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나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싶은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내가 이것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시대의 불행은 정말 이렇게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 전체를 드리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말 되면 일주일 동안 뭐 그럭저럭 살다 주말 되면 교회 나와요. 예, 여기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럭저럭 살다가 주일 되면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난 크리스찬이야 하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은 많은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없는 것이 이 시대의 불행이에요. 왜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나오는데 왜 우리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가? For to me to live is Christ. 나는 예수님 빼놓고는 내 삶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의 불행입니다. 제가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일본의 유명한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었던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이 그냥 우찌무라 간조 이름 되게 웃긴다 그러면서 지나갈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 아닙니다. 웃지 마세요. 우찌무라 간조 웃지 마세요.
이제 조금 뭐가 통했나? 예, 이분은 1861년에서 1930년까지 살았던 분이에요. 1861년에서 1930년까지 살았어요. 그는 진정한 애국자였고 진정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 성경 표지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다고 그래요. 뭐라고 써 있냐면 To be inscribed upon my tomb. To be inscribed upon my tomb. 내 무덤에 새겨질 그런 글이라는 거예요. 새겨야 되는 글이라는 거예요. To be inscribed upon my tomb. I for Japan. Japan for the world for Christ, and all for God. 나는 일본을 위하여, 일본은 세계를 위하여,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 그 글을 자기 성경책 표지에다가 써가지고 다녔대요. 그런데 이 글은 그가 23살 때 에머스 칼리지에 유학을 왔어요. 23살 때 우리 저쪽 매사추세츠 서쪽에 있는 에머스 칼리지에 유학을 왔어요. 그 유학 생활을 3년 반 동안 지내면서 그때 그의 마음을 이렇게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재팬을 위하여, 재팬은 세계를 위하여,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 뜻을 정한 게 23살에 미국 유학 와가지고 공부하면서 그 뜻을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서 교수가 되고 목사님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분이 가장 잘하는 게 성경 강의였다고 그래요. 성경 강의를 이분이 하면은 적어도 300~400명의 청년들이 열광하면서 이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냥 2시간, 3시간 이렇게 성경 강의를 해도 자리를 뜨는 사람이 없고 말씀을 다 마치고 나도 청년들이 움직이질 않았대요. 그 말씀에서 주는 감동, 이것이 너무 강렬해서 그냥 움직일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분이 가르쳤고 이분이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전하잖아요. 원자탄을 맞아가지고 아주 나라가 아주 폭삭 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패전했던 일본을 재건했던 중요한 인물들이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얘기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근데 우찌무라 간조는 누구에게 예수님을 배웠고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느냐? 윌리엄 클라크라고 하는 교수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클락이라고 하는 교수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Boys be ambitious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긴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University of Massachusetts 에머스트에서 식물학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식물학뿐만이 아니고 화학도 그렇고 어떤 다방면에 아주 박학한 훌륭한 학자였어요, 이분이. 근데 일본에서 그 대학을 이제 정상급으로 올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삿포로 대학에서 이분을 초대합니다. 초대하는데 이분이 조건을 걸었어요. 내가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조건이 만족돼야 됩니다. 내가 방과 후에 일본 청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도록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삿포로 대학에서 말도 안 된다고 반대했어요. 그러나
이분이 너무나 탐이 나가지고 그러면 방과 후에만 강의를 하는 조건으로 이분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클라크 교수가 삿포로 대학에 가가지고 이 청년들을 모아놓고 방과 후에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때 영향을 받은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에요. 제가 그분에 대한 얘기를 다 이렇게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추정해 보면은 이 윌리엄 클라크 교수가 에머스트 칼리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자기 강의를 듣고 있는 그 일본 청년들 가운데 야, 정말 이 청년은 장래가 보인다. 그런 청년으로 우찌무라 간조 학생을 지목을 했고 아마 그를 데려다가 자기 모교인 에머스트 칼리지에서 유학을 시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을 거예요. 이 3년 반 동안 유학 생활을 하면서 우찌무라 강조는 그런 뜻을 세웠던 거예요. 나는 일본을 위해서, 일본은 세계를 위해서,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뜻을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접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평범한 삶을 산 사람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너무 평범하지 않아요? 한번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동역자들하고 어느 도시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들인데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They have caused trouble all over the world and now they are here disturbing our city. 우리 도시를 디스터빙 하려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더니만 우리 도시에도 문제를 일으키려고 우리 도시를 뒤집어 놓으려고 이 사람들 지금 온 것입니다. 그렇게 비난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평범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말씀 하나 보시겠어요? 앞뒤 전후 다 빼고 말이죠.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그 공격하는 사람들이 a pestilent fellow라 그랬어요. a pestilent fellow. 여기서 fellow란 말은 뭐 좋은 말 아니죠. 놈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pestilent는 연병이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연병 같은 놈. 어디서 많이 들었죠? 연병 같은 놈. 연병 안에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니에요? 연병이 뭐예요? 전염병이 있는 병이다 이 말이에요. 페스트에서 페스틸런트란 말이 나온 거잖아요.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골치 아픈 놈입니다. 이 놈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연병 같은 놈이에요. 조심해야지. 다 물들어요. 다 병들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믿음 생활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디를 가든지 너무 조용해요. 너무 평범해요. 우리 때문에 문제 생긴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때문에 회사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때문에 학교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때문에 우리 그룹에 문제가 생기고 좋은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용기를 내라, 내가 이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참 오늘 뭐 다른 거 앞에 거 다 잊어버려도 마지막에 드려도 이 말씀은 꼭 기억하고 가세요. 용기를 내라, 내가 이 세상을 이겼노라. But take heart.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Take heart. Because I have overcome the world. 내가 이 세상을 overcome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크고 작은 많은 문제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문제 속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Take heart. I have overcome the world. 내가 세상을 이겼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 많은 절망스러운 일들, 많은 실망스러운 일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내 안에 산처럼 가로막혀 있는 문제들, 내가 다 이겼다. I have overcome the world. 그러니 take heart.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죽으면 모두 끝나는 게 아니고 천만의 말씀, 우리의 삶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겁내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삽니다. 우리도 이기면서 삽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삽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보여줘야 할 메시지예요. 말로 해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는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할 메시지예요. 저는 이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 때문에 이 세상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크리스찬들,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시고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는 게 너무 소심합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우리 때문에 문제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친구들에게 보이고 직장에 가서 보이고 가정에서 보이고 내 그룹에서 보이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세상이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그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